사랑하는 삼육대학교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바쁘고 지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이렇게 쉼과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농구선수 이야기를 이 시작 시간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김현중이라고 하는 선수는 지금은 유튜버인데요, 과거에는 프로농구 선수였습니다. 어렵게 프로농구 선수로 데뷔했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언제나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후보 선수였고 코트에 나설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출전하는 순간은 팀이 패배가 확정된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패배가 확정된 경기에서 나오는 선수라는 꼬리표를 늘 언제나 달고 다녔고 자신은 무능력과 무기력의 늪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현중은 군 복무를 위해서 상무 농구단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생을 바꿀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바로 한국 농구를 대표하는 최고의 슈터인 국가대표 양동근 선수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선수와 함께 룸메이트가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김현중은 농구에 대한 열정을 잃고 언제든지 농구를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패배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지켜본 후배 양동근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열심히 훈련받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낸 밤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공책을 펴고 자기 성찰 일지를 쓰고 있었어요. 이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된 이 김현중은 아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성찰 일지를 쓰는 양동근을 따라서 자신도 그를 따라서 성찰 일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자신의 플레이에서 잘한 점, 부족한 점,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들을 꼼꼼히 기록하는 그 양동근 선수의 모습을 그는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오른 선수가 매일 밤 쓰는 그 자기 성찰 일지를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김현중은 매일 밤 자기 성찰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후보 선수라고 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사실은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자신을 기록하며 성장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작은 발전과 개선이 쌓이면서 그의 플레이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무에서 군복무를 마칠 즈음 그는 더 이상 벤치에만 앉아있는 그런 선수가 아니라 당당히 주전 선수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프로팀으로 복귀한 후에 그 습관은 계속 이어졌어요. 성실한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자기 점검은 결국 그를 벤치 멤버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마침내 팬들이 기억하는 훌륭한 선수, 그리고 농구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자기 성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 이르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를 통해서 당시 유대 민족의 모습을 지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 형식과 율법 준수의 잎사귀가 무성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열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제도가 화려하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경의와 사랑, 이웃을 향한 정의와 자비가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외형만 유지한 채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과 공동체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외형보다 열매 맺는 삶, 즉 믿음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실천이 필요함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신앙은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앤드류스 신학대학원의 교수였던 한스 라론데일 박사는 구원에 대해 매우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분은 구원이 칭의 플러스 성화라는 단순한 산술적 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구원은 참된 칭의에서 시작되고 그 칭의가 반드시 성화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다시 말해서 칭의에서 성화가 나오고 그 성화가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구원은 오직 칭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참된 칭의는 반드시 참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만약 내 삶에 신앙의 열매가 전혀 없다면 나는 단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 회퍼가 지적한 값싼 은혜에 머무는 것이죠. 얼마 전 미국에서 재림교회 신학, 특별히 구원론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쓴 박정규 목사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 목사님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칭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성화, 그 참된 열매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믿음의 열매 없이 외적인 형식과 명목상의 신앙만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왜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김현중 선수가 자기 성찰 일지를 쓴 것처럼 오늘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유대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를 통하여 오늘 재림교회와 그 속에 속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신앙의 외적 형식은 풍성해 보이지만 실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최경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점심을 먹고 나서 이번 주 설교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잎만 무성한 것은 잎만 많은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잎사귀처럼 무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손과 발은 죽어있는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은 살았지만 나의 믿음의 열매인 행함은 죽었는지 말이죠. 오늘 이 밤 우리는 무화과나무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열매 없는 신앙을 버리고 칭의에서 나오는 참된 성화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삼육대학교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셨을 때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서 이는 당시 유대 민족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교훈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을까? 여러 해석이 있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선민의식과 폐쇄성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은 선택을 특권으로만 여기고 세상과 자신들을 철저히 구분하며 닫힌 공동체로 살아갔어요.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독점하였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로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신앙도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폐쇄적일 때 세상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외식과 형식주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해서 생명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열매 없는 나무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 곧 형식만 있고 진실함이 없는 신앙의 그림자입니다. 당시 성전은 화려했고 제사 의식은 매일같이 이어졌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율법의 근본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바로 이 사건 전에 성전을 정결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는 단순한 선행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여리고 성으로 내려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지만 외면하고 지나갔어요. 그들의 예배는 화려했지만 삶 속에서 율법의 근본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우리가 해가 지면 서둘러 교인 모드로 바뀌어요.
그런데 금요일 이렇게 교인 모드로 바뀐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나서 토요일 저녁 해가 지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세속인으로 변신해서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주중에도 장로님이고 집사님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나의 직책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배 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외식과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신앙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계속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는 예수의 부재입니다. 열매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무의 생명이신 주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에게 열매가 없다면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나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오늘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의 거울입니다. 폐쇄성과 형식주의 그리고 예수 없는 신앙에서 돌이켜야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신앙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나무가 되기를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기독교를 흔히 로마 제국을 뒤흔든 낯선 종교라고 부릅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최근에 샀어요. 그리고 이 책을 사자마자 이 책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 실제로 기독교는 로마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로마 제국을 뒤흔든 기독교처럼 이 세상을 뒤흔드는 종교로 삼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상에 세우실 때 단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유대 민족처럼 형식만 가득한 교회로 만드시려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림교회의 모습은 로마 제국을 뒤흔들었던 초대교회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뒤흔들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세상에 낯설고 그러나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초대 기독교회는
로마 시대에 그렇게 이상하고 위험하고 매력적인 특별한 종교로 세상을 뒤흔들 수 있었을까? 이 책은 세 가지로 이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 초림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 그들의 신앙과 삶을 끌고 가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예수가 삶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다가올 미래, 재림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들은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 이 책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셋째, 그들의 종교는 단순히 사상이나 교리체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동하며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사랑의 종교였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합회에서 지역교회 목사로 근무할 때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학교를 서치하다가 서강대 종교학과에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학과의 학과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뭘 공부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기독교 종교를 교리적으로 좀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연구가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제 안에 깊은 자국을 남겼어요. 내가 속한 종교가 정말 사람을 위로하는 종교인가? 스스로 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 진리들 있죠. 아주 특별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전하라고 하는 그 기별들이 있죠. 그런데 과연 그 기별들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됐어요. 정리하면 초대 기독교회는 이상했고 위험했고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세상을 뒤흔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열매드림을 먼저 기억해야 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은 누군가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부모님의 눈물 어린 기도, 스승의 끊임없는 가르침, 교회의 돌봄과 사랑을 통해 믿음이 심겨지고 자라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개인의 힘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씨앗 뿌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도 다른 누군가의 믿음의 열매요, 동시에 또 다른 이들에게 씨앗을 심어야 할 전도자들임을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하는 삼육대학교 신학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과는 단순한 학과가 아니라 사실 삼육대학교가 품고 있는 아주 귀한 자녀이죠. 그리고 이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 배출된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 교회의 열매들입니다. 또한 삼육대학교 청년예배 세이 역시도 대학교회의 귀한 열매들이에요. 세이는 단순한 예배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학 청년들이 신앙을 배우고 공동체로 성장하고 다시 이들이 자라났던 곳으로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서 열매 맺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이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세이가 누구 때문에 있는 것이냐면 바로 이 삼육대학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세이 청년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아주 귀중한 삼육대학 교회의 열매들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삼육대학교가 감당해야 하는 더 큰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외 봉사도 갈 수 있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이 삼육대학교가 설립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캠퍼스 안에 신학과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천 명이 넘는 일반학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학생들을 품고 복음의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이 바로 삼육대학교회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이미 믿는 이들의 모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 어린 기도를 드리고 그들을 품는 어머니의 품이 되는 것, 그것이 이 교회가 이 삼육대학 캠퍼스 안에 세워진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 삼육대학교 교목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적지만 세이에서 자신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는 이 청년들이 자신의 학과에서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종교로 기독교를 세우셨다면 오늘 재림교가 그 역할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라면 삼육대학교에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학생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될까요? 우리는 세상을 뒤흔드는 종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학생들을 우리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성과와 잎사귀에만 주목하기 쉽습니다. 건물이 크거나 그리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거나 그리고 멋진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저는 이것이 우리 삼육대학교회 그리고 이 공동체에 속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임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번 2학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